오늘 우리가 8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좀 폭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수준 낮은 농담이나 하고 또 억지 웃음을 좀 자아낸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좀 비뚤어진 모습을 해학적으로 풀어낼 때를 보면 재미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바이기도 하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1등만 기억하는 우리 사회, 우리의 세상의 씁쓸한 현실을 담고 있는 말이라서 웃기면서도 굉장히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말이었죠.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의 시상식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한 종목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이상의 시간을 쏟아부어서 실력을 쌓고 또 자신의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만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한데에 모이는 곳이 올림픽 경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금메달은 4년에 한 번, 오직 한 사람, 1등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3명의 실력자들이 한 자리에서 온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플레이를 하지만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가장 우뚝 솟은 자리에 올라가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은메달, 동메달을 따도 좀 이렇게 환하게 웃고 기뻐하던데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을 못 따면 그것 때문에 오열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방송에서 보게 돼요. 아직까지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좀 덜 성숙하다는 예인 것 같아서, 단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직 1등을 한 그 사람만 기억될 뿐이죠. 오직 1등을 한 사람에게만 너무 많은 것이 돌아간다라는 게 안타까워요. 사실 2등도 3등도 굉장한 일이죠. 100명 중에 2등, 3등,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한 몇천만 명 중에 2등, 3등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오직 1등만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쩔 수 없는가 봐요. 우리 사회가 아닌 인류 전체의 역사를 보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나아지고 성숙해졌다,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글쎄요,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완벽하게 변하지 않는 한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다행인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죠. 1등만 기억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도 1등만 기억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죠.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1등만 기억하시고 1등에게만 특별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다 사람들 때문이죠. 현실 교회도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사실 교회나 사회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감사한 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절대 1등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절을 보시면 베베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로마서죠. 제가 얼마 전에
빠른 등기로 편지 한 통을 받았거든요. 광주에서 보낸 편지였는데 하루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그 답신을 보냈는데 하루 만에 도착을 하는데 비용이 한 3,000원 남짓밖에 안 들어요. 정말 우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시절에는 편지를 보내려면 누군가가 직접 전달을 해야 했어요. 특히 그 시절에 기독교가 환영을 받지 못하던 때라서 정말 믿을 만한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전달이 어려웠죠. 그런데 그 일을 베베라는 여인이 했대요. 바울이 있던 곳에서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 베베라는 여인을 꼽았고 그녀에게 지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맡겼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진 꽤 긴 편지예요.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그 하무이가 어떤 책보다 많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죠. 성경은 마치 압축폴더와 같아서 성경 전체 안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저 그 문장 한 구절만의 단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아주 넓고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많은 설교자들이 로마서를 설교했는데 그중에 어떤 목사님은 로마서를 설교한 원고가 책으로 무려 14권이나 되더라고요. 페이지로는 7,000 몇백 페이지가 되는데 참 대단하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편지를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맡겨 보냈어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여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이상한 것이 없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흔히 하는 말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냥 흘려버렸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이었기도 했겠지만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공신력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인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여인들은 무척이나 무시당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인들은 인구에도 포함을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장정만 몇 명이더라. 장정만 몇 명이더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성경도 하나님도 차별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당시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차별을 방조하시거나 조장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르게 완전히 공평하고 완벽하게 평등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도 소중한 편지를 베베라는 여인의 손에 맡겼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들의 자매다 이렇게 불러줘요. 우리들의 자매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베베라는 사람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맞죠. 베베라는 여인이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여인은 대단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대개의 경우 애초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베만 그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에 언급되는 20여 명의 이름 중에 3분의 1이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표현하는 대로 정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남성이나 여성, 성에 관계없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교회에는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죠. 지금도 보면 남성은 한 5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 훨씬 많죠. 3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가정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뭐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유초등부 시절에는 저희 교회도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훨씬 많았어요. 어른이 100명이라 그러면 어린이와 중고등부 뭐 이렇게 하면 한 200명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2배 이상 많았었죠.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또 여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부부죠. 그런데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선민이다 라고 우쭐대고 구원에 관해 굉장한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다, 유대인이다 라고 해서 또 역으로 차별당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이름만 있지 않고 5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하는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있죠. 아시아는 로마의 지역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지내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부정한 동물인 들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은 에베네도를 이방인, 부정한 들개처럼 여겨야 하는 이방인 에베네도를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열매, 사역의 열매로 여기면서 그의 이름을 여기에 올려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이나 나기수의 가족들처럼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유하지만 아주 위태로운 사람들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위태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나기수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측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받아서 황제가 살아있을 때도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죽고 나서 자신이 황제의 뒤를 따라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나기수가 그렇게 가고 남겨진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위태로울까 생각해봐요. 나기수를 미워했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가족들까지 눈의 가시로 여기면서 그들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신앙 공동체가 서로 믿을만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바울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친척이라는 말은 진짜 그 사촌이나 뭐 이런 친인척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같은 동족,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갇혔던 사람들이래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함께 헌신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보통 바울처럼 좀 큰 인물, 큰 사람이라면 굳이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나 나보다 자신보다 나은 것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여인들은 무시당하던 심한 가부장적인 고대 유대 사회에서 유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도들에게까지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사회와는 다른 공동체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 몰라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다들 성경에 기억될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사람들이라서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바울도 유대사회에서 대단한 인물이었으니까 로마서를 쓰고 또 그가 기록한 편지니까 로마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맞은 말은 아니에요.
우선 바울은 정말 대단했던 유대인임에는 맞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자기 동기들 중에 자기들의 동년배들 중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고 했던 그 말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유명한 그 힐렐이나 샴마이처럼 유대 역사상 길이 이름을 남길 랍비가 되었을 거다라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죠. 현재 유대교의 랍비들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요. 아무도 바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의 이런 풍성하신 됨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바울이 어땠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맨날 욕이나 먹고 문전박대 당하고 매 맞고 고소당하고 죽은 사람처럼 방치되고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이 정도는 우리가 알지 모르지만 우르바노, 드루베나, 바드로바,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발음조차 생소하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으려고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더듬지 않으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지만 읽다가도 더듬더듬 하게 되는 그런 이름들이죠.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말도 언급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은 지금 엄연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건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지는 않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분명히 기록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 로마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에는 절대 대단하거나 환영받거나 인정받는 그런 이름들이 아니었어요. 1등들의 이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거죠. 사회였으면 전혀 기억되지 않을 이름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에는 이들의 이름이 1등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던 이 시절에 그냥 살아도 목숨의 위협을 겪던 이 시절에 예수님을 믿어서 안전한 자리와 평안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자리로 내려가야 했던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1등만 기억하지 않고 그들만 주목하지 않고 동일하게 자신들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는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이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겠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다 보니 이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전에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걸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지금 지나가는 걸 보면 그동안 내가 도대체 뭘 했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헛수고했던 건 아닐까 하는 허탈감마저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이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는 서로 몰라주고 미처 다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기억하고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던 성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서 교회와 주를 섬겼던 일들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편지에 기록되어 있던 그들의 이름이 로마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 다른 지체들,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기억되는 것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요즘은 우리가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때니까 만날 수는 없겠지만,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전화통화나 메시지나 또 편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지체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했으면 해요. 우리의 돌봄과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는 없는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들, 얼굴들은 없는가?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줍시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했던 이 바울 시대의 성도들처럼 안부를 물어줍시다. 분명히 그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위로를 얻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동산의 여러 지체들에게 위로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